나에게 잘못을 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특히 살기가 각박해진 요즘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은 참 감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어하고 참기가 싫습니다. 그런 시대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확 터트릴 거야. 분노를 터트릴 거야. 라고 하는 분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건드리거나 내 소중한 인생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그것도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39년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어느 미국 남성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리키 잭슨이라는 미국인인데요. 그는 1975년 5월 클리브랜드에서 구멍가게 주인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에디 버넌이라는 소년이 이 잭슨이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소년은 잭슨이 있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근의 스쿨버스에 탑승해 있었고 친구와 경찰의 말을 듣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배심원들은 이 버넌의 거짓 증언을 토대로 잭슨 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사법당국이 형을 감형해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거짓 증언을 했던 버너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나서 39년간 숨겨두었던 비밀을 이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클리브랜드 법원에서 진행된 잭슨 석방을 위한 재판에서 버너는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로써 잭슨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39년 만에 교회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두 사람이 이 교회당에서 만나서 이제 잭슨이 이 버넌을 만나게 되죠. 39년 동안 옥에서 살았던 이 잭슨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뜨겁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잭슨은 버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버넌은 흐느껴 울죠. 그런데 잭슨은 버넌의 등을 다독이며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놀라운 용서의 메시지를 이 버넌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잭슨은 이런 용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잭슨은 감옥에서 나와 원수 같은 남자를 끌어안으며 용서한다라고 놀라운 용서의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 항상 제자들 가운데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3번이면 용서의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3번을 넘어 7번을 용서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당시 일반적인 용서 횟수를 넘어서는 횟수였죠. 아마 베드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자 했을 겁니다. 예수님,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 말을 통해서 칭찬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70은 490인데
그렇다면 약 500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500번만 용서해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율법에 제한된 조건에 얽매여 있던 제자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는 일,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한 번이라도 나에게 손에 끼치는 사람과는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은데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 23절부터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종이 왔는데 그 종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유대의 화폐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신약 시대의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간 벌어야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만을 하면 얼마나 되는 금액과 가치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말은 특정 금액을 말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임금은 그 당시의 관례대로 그 종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노예로 팔고 그의 모든 소유를 처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이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걸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이 불쌍해 보였는지 그 종을 놓아주며 그 많은 빚,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마음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말로 다할 수 없게 가벼워졌을 겁니다. 평생 묵은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제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종은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친구도 그 종이 얼마 전에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 종 앞에서 똑같이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빚을 갚아준 주인과 달리 이 종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 주인의 종들이 굉장히 이 상황을 딱하게 여기고는 주인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바로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실상 이 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를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이 두 자녀가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때까지 안아주지도 않고 그
자녀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러면서 또한 용서하기까지, 서로를 용서하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 즉 무한대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용서는 과연 우리가 감히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농담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용서일까요? 이거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자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종은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용서란 눈꼽만큼도 없는 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주고 나를 욕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을 내가 똑같이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에만 매여 있는 자가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 내가 받으면 반드시 대갚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추악하게 여기고, 동시에 그런 악한 죄에서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 짓는 것을 볼 때,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화가 나지만 나도 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자기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할 수 있는 실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용서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커다란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구절과 더불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용서의 원리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용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용서의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인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으려고 손양원 목사님이 작정했을 때 난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난 펄펄 뛰며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며 어쨌든 이 일만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설득하였다. 동희야, 날 쳐다보아라.
내 어차피 하나님의 제1, 2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서 고생했고 너희들까지 고생시켰는데 강철민, 안재선 그 학생을 안 잡았으면 모르되 일단 그 학생을 잡았단 말을 듣고는 이대로 모른 척을 할 수 없구나.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째서 저 명령은 순종하고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 만일 안 지킬 것 같으면 과거 5년간 감옥살이 헛살았고 너희들 5년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구나라고 하며 아버지는 나를 설득시켰다. 안재선이라는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하려는 과정에서 이 딸과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손양원 목사님의 실천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내 가정 가운데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혈족을 넘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작은 용서를 베풀기까지도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단번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용서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과정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는 것, 깨닫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빛을 없애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역시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격을 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받은 그 은혜 깨닫고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